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너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을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진동치 못할 날을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에 대해서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불의 기능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따숩게 하게 위한 불이 아니고 소멸하는 불이다. 우리를 소멸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소멸돼야 될 그 이유와 그리고 땅이 진동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된다 하는데 여기서 27절에 보면 그 한 번이 진동해야 될 이유가 그거는 땅에 있다는 겁니다. 땅이 진동될 이유는 소멸될 인간이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문제가 있어서 인간이 살고 의지하는 땅도 진동돼야 된다. 그 진동된다는 말은 인간의 소멸과 더불어서 같이 소멸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땅이 진동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했다고 하십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초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초가 제 기초 기능 못하면 그 위에 있는 땅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땅도 그 한 번이 뭐냐? 땅을 하나님이 위해서 땅을 만드셨다. 그런데 하늘도 주께서 만드셨다 이래 있어요. 땅 무너진다는 말은 하늘도 곧장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시편 102편 25절에. 그러면 이건 무너지고 땅 무너지고 인간 소멸하고 남는 건 뭐가 있느냐? 인간 입장에서는 왜 황당하게 들릴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영존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님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그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무너지는 하늘 땅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무너져야 될 땅과 하늘은 인간 때문에 무너지고 하늘도 무너지거든요. 그렇다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늘과 땅은 그 인간 자리에 뭔가 교체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제대로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마련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기존의 하늘과 땅은 여기서 업역같이 바꾸면서 주님은 여전하시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관심사가 주님 혼자 살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주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새 하늘 새 땅에 누가 참여합니까? 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시편 102편 28절에 보면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라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인간들을 소멸해요. 소멸하고 하늘과 땅도 없애버립니다. 진동시켜서 무너지게 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동반해서 연동하여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신생아죠. 신생아. 새로운 생명으로 낳습니다. 새로운 생명.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진동 통과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 진동하는 것을 어떻게 통과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할 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개 각가지 여기에서 의문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을 그렇게 소멸할 것 같으면 애초에 만들지는 말든지, 이 무너질 해와 땅을, 하늘과 땅을 처음부터 귀찮게 만들어 놓고 무너뜨리지 말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는 하늘과 땅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네, 거기에 대한 이러한 의문점들이 발생됩니다. 발생되는데,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해답에 대해서 또 성경이 또 나와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감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만족감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시는 이 만족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면 될 텐데, 이것이 이어나가지를 않고 중간에 여기 인간을 이제 그 마지막 6일째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주고받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관계가. 하나님은 혼자 만드시고 혼자 즐겁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의 주고받는 관계가 새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에게 만족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형상을 저쪽에 분양을 해요. 인간 속에다가 이렇게 부장을 해놓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거기 하나님 자신과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가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기 심히 좋았더라. 마치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인공지능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 오면 아주 웃고 울고 시시하면 장난치고, 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이 개 그냥 고양 개 키우려고 놔두는 게 아니고 뭔가 주고받는 정서적인 주고받음이 있을 때 키우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자기의 형상을 바깥에 끄집어내고 끄집어낸 형상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심히 만족하시는 그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집니다. 이 무너질 것을 주께서 이미 아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너질 상황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 에덴 동산에 나무를 하나를 심은 게 아니고 두 개를 심어 놨다는 게 여기 비밀이 있어요. 창세전의 비밀. 하나의 그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냐를 이야기를 안 해요. 뭐부터 이야기하느냐면 선악과 나무부터 이야기합니다. 저 선악과 나무 과일을 내가 만든 인간 너가 따먹는 나이는 정녕 너에게 죽으리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역할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려줄 그러한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 저주죠. 심판 또는 지옥 이런 걸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다 이 말이에요.
따먹지 마라.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죽는 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오지만 뭐도 날아가느냐 하면은 더 이상 선악과란 나무 존재 자체도 이젠 쓸데없는 게 돼요. 쓸데없는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분의 나무로 생명나무 말고 선악과 나무를 따로 하나 장면을 해서 여기 순위를 결정해 놨습니다. 선악과 따먹는 그것이 훼손될 경우에는 순위가 생명나무 순위가 첫 번째가 되고 선악과는 두 번째로 빠지는 겁니다. 순위가 결정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선악과 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 통일교에서 문선명이가 이야기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 인간이 익히 아는 그 세계는 인간의 소멸과 더불어서 그들이 익히 아는 것도 다 날아가 버려야 돼요. 다 없어져야 돼요. 진동은 어디서 생기는가? 진동은 선악과에서 바로 생명나무로 중심이 둘에서 하나로 이동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 진동이에요. 떨어버리는 거. 떨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것도 옛날 군대에 가는 사람 남자들은 알아요. 군대에 가게 되면 남성들이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이가 많이 생깁니다. 이가 많이 생기면 군에 낮에 상사나 사사관들이 와서 사병들 모아놓고 내부만에 들어가서 담요를 갖고 오라 해요. 담요를 갖고 와가지고 담요를 전부 다 양쪽에 들고 이게 떨어버려요. 떨어버리면 거기에 붙어있는 이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침부터 죄송해요. 진짜 징그러운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 떨어져 나가요. 붙어있던 이들이 담요로부터 분리되죠. 떨어버리는 거. 땅과 애 하늘이 빈대가 붙어있고 이가 붙어있는 그겁니다. 그 담요 같은 거예요. 그걸 떨어버리면 그렇게 그 담요를 덮을 수 없는 이유가 같이 떨어져 나오죠. 예.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하늘과 땅은 창조한 것에 대해서 창조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은 이 땅과 하늘과 이렇게 같이 엮일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고집이죠. 일관성 있는, 예. 바죽이 없기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진동을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르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사는 조건, 내가 사는 조건을 기존의 환경에서 찾는데 이 환경이 너무 안정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진동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진동한 적 있습니까?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한 적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안정화되어서 왔는데, 그게 무슨 이 세상이 불로서 망한다 말이냐. 그럴 일 없어. 그런데 그러한 심성, 이 인간의 심성이 바로 안정화된 이 자연으로부터 형성된 심성입니다.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인간의 마음가짐이에요. 인간의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못 받아들이냐 하면 바로 이 진동한다는 거, 요동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지옥불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심성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성경과 이 현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애써 찾아봤지만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극히 안정되어 있고 성경은 요란을 떨고 있고
그러니 네 심성 어떤 심성이냐? 안정된 데서 온 심성이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거부하고 나는 이 현실의 안정성에서 규칙을 찾는 과학과 그리고 인간의 지혜 쪽을 나는 선택하겠다. 나 그걸 공부하겠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이미 안정적인 일상 삶에서 획득한 심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성경에서나 이렇게 요란을 떨고 고함을 치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내 몸이 안 받아주죠. 내 마음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진동을 오늘 본문에 경고란 말을 해요. 여기 25절에 하늘을 쫓아 경고한다는 이 경고하게 한 새로운 민족을 이 땅에서 출몰시켰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일이 영문도 모르는 채 일이 터지고 발생되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것은 영문도 모르는 사건에 의해서 이스라엘 운명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걸 터지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터지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걸 설명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러한 이러한 공궁에 빠진 것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모세가 주신 신의 주신 이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항상 뒷북치듯이 뒤늦게 치듯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해석하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하고 달리 어떤 점에 유념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의 몸, 나의 일상적인 삶, 내 생존보다도 율법이 먼저라는 것을 그들은 감잡아야 됐던 겁니다. 이게 특이한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은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민족은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다가 자 수능이다. 야 이거 수능 시험 치는데 손자가 수능 친다. 그러면 약간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뭐냐? 그 안정점의 불안 요소를 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토요일부터 오늘부터 이 갓바위로 가는 도로가 얼마나 막히던가요? 예? 갓바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갓바위에. 그게 구약 성경의 산당이잖아요. 산당은 산 위에 있어요. 높은 산에 하늘과 가까운 데 있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결집하는 장소, 그게 산당입니다. 나의 정성을 하늘에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 예. 그래서 갓바위에 가야 되는데, 이 갓바위가 비잡다 그러면 어디로 빠져? 동화선으로 빠져요. 그 대불상이거든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미 안정화된 나의 정서와 나의 심성이 진동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운명이 계속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성을 해요. 앞으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하는데 이게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미처 모르는 다시 말해 율법이 어떤 내용을 깊이 있게 품었냐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사람도 사람이라 제대로 몰라요. 율법이 뭐를 지적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무엇을 살다 보면 또 새로운 사건이 기다려요. 사건이 터져버리면 또 뒤늦게 와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율법에 이런 게 위반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뭔가 있는 존재가 없는 존재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성전 지으면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스라엘 운명도 안전적으로 보장이 될 것 같아서 다윗이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성전 지을 때 지기 전에, 다윗이 짓기 전에 뭐가 주어졌냐 하면 언약궤라는 것이 모세 율법에서 언약궤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언약궤가 만들어졌을 때 이상하게 언약궤가 따로 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따로 놀아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자기 편인 줄 아는데 빼앗겨요.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난 뒤에 언약궤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블레셋을 언약궤 홀로 이걸 패배시킵니다. 승리케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나라가 아니라 언약궤 빠져있는 이스라엘은 난 이스라엘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만 있고 성전 만들었다고 이제 이스라엘 좋다고 솔로몬 때 부귀영화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돼요.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인간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진동하지 않으려고, 나는 진동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율법이 그냥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 진동은 뭐라 하냐? 진동은 선악과에 따먹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로 통과시키는데 반드시 여기에 진동이 필요합니다. 그 진동 필요한데 그게 불이 들어가요. 불. 그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소멸하는 불이 있거든요. 그 불, 화영금으로 있다며. 그게 불이 동원되어 가지고 현재 있는 선악과를 아는 인간을 이게 천국에서는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백성 만들기 위해서는 선악과에 있는 인간을 생명나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진동은 통과하지 못해요. 진동을 통과하는 프로그램을 따로이 하나님께서 실시를 하신 거예요. 실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반인들, 오늘날 우리를 표현해서 일반 이방 민족들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65편 7절에 보면, 바다와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였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분명히 모든 것이 흔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왜 이스라엘 우리는 안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시편 65편에서 다윗이 고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상 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신이시여 안정된 저 정서에 합당하도록 내가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게 해달라. 이것은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거고요. 욕망이고. 이스라엘은 무너져야 되는데 왜 안 무너지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 물음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하면은, 그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이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뜯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뜯어내시면서 이스라엘 내부에 영원히 뜯겨지지 않는 요소가 거기에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것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하여금,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파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점은, 그들이 알아야 될 점은, 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대목에서 한국교회 전체, 세계교회 전체가 이게 가짜가 아닌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교회 왜 나옵니까? 자기 안정화 정책이잖아요. 자기 가정 안정화, 국가 안정화, 사회, 직장 안정화.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래 안 봤어요. 반대로 물으라 하는 겁니다. 어제부로 죽어야 되는데, 어제부로 망해야 되는데, 파괴돼야 되는데, 왜 아직도 멀쩡합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뭔가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진동마저도 통과해서 지옥 갈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프로그램 작업이 우리 안에 이미 이게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감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합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둘이 아니고 하나는 말은 어디 나오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두 개체를 만들어 놔요. 선악과 생명나무 두 나무를 만들어 놔요. 인간을 만들 때 남자, 여자 두 인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 생각이 다른 점이에요. 인간은 자기 위적이기 때문에 내 아니면 타인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나 하나, 너 둘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것은 인간 생각이고 그런 인간 생각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려면 그 둘 사이에 공동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서로 대화가 통해야 돼요. 영원한 끼리의 통화, 일시적인 거, 허물어지는 거 말고, 지자랑하는 거 말고, 그건 헛된 거고, 영원히 진동을 통과할 만한 영원한 소멸되지 않는 것들과의 대화가 성립될 때, 그때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 결혼도 안 하면서 신앙 신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결혼도 하자 하면서 뭘 아느냐 하는데요. 하는 신학자들의 문제예요. 나는 이거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신비로운 것이다. 신비롭다는 말을 했어요.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어떻게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이걸 기록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한 거죠.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은 더 이상 저들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동이 왜 세상은 안정화되어 있고 아무 문제 없고 흔들림도 없는데 왜 성경에서는 진동이라 하고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고 하느냐. 그런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이 땅을 경유하면서 다시 하늘로 아버지께 복귀를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이 진동하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왜 땅과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가? 니들이 하나님께 대들었거든. 그거예요. 죄가 뭐냐? 죄는 네가 하나님께 대드는 게 죄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잖아. 나를 믿지 않은 것이 곧 아버지를 믿지 않은 것이고 이게 대드는 것이고 이게 진동해야 될 이유고 그것이 땅과 하늘. 다시 말해 이 땅과 하늘에 안정적인 땅과 하늘에서 안정적인 자기의 미래까지 계산한 인간들은 불로서 소멸하자. 그게 소멸된 자들이 지옥 가는 불이 지옥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통과한다는 것은 모든 말씀의 해답이 해결책과 해석이 몸이 되어서 통과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통과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 모든 행함은 다 뜯어내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예요. 모든 행함은 다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죽는 방식이 아니면 거기서 신생아가 나타나지 않는 방식이에요. 죽는 사람이 아니면. 근데 이 모든 인간은 죽어가면서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육에서 육의 신생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겁니다. 이제 답답한 육의 허물을 이제는 벗어라. 뱀 껍데기, 그 껍질을 그만 뒤집어 서라.
그만 뒤집어 써라. 뒤집어 쓴 거, 이제 그거 좀 허물 좀 벗어라. 육이라는 거. 그 육이 벗는다는 무슨 말이냐. 왜 자기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냐, 이말 자기 행함에 대해서. 그 행함에 도사들이 있어요. 귀신들. 행함만 연구해서 그걸 천국 가겠다는 그 도사들. 그 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만들고 거기서 유대 민족을 남겼다는 거예요. 남긴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왜 행함을 주장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기 때문에 법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그들의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 법마저, 율법마저 내 것 만들어서 나의 안정적인 심성에 부합되는 안정적인 법으로 자기에게 장착한 거예요. 장착했다고 본 거예요. 율법을 자기 안에 착상한 거예요. 율법을 착상하면 율법의 힘으로 자기가 구원받겠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왜? 율법은 하늘에서 온 고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귀한 말씀을 내게 착상하면 내 자체가 그 고귀한 말씀의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다른 인간들은 반박을 못해요. 왜 반박을 못하느냐? 그 율법을 채택하고자 했던 유대인의 그 심보 자체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안정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보기에 진짜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머리에 섰는데 거룩한 법으로 내가 지키면 나는 안정적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너희가 그 행위, 너희들의 법과 율법과 관련된 너희의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그것이 너한테 화근이었다.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율법대로 지키고 믿음 더 지키고 이게 되지를 않고요. 이것이 허물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사는 걸 허물지 아니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 주신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 귀한 말씀을 받는 이유는 자기 안정한 작업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힘으로 진동에서 벗어나겠다. 어떤 난관도 이겨내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왜 안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준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발 좀 죽어도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성전마저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중요시키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이제 바벨론에서 언약궤를 불태워졌거든요. 불태운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언약궤를 없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언약궤 없는 자리에다가 그들의 율법을 거기다 놓고 그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유대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있던 자리에 앉아있는 너 끌어내는 거예요. 죽겠어.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잖아. 그게. 네가 성전에 앉을 자리가 아니야. 나와 네 가지 끌고 나옵니다. 끄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끄는 방법이 바로 율법에 제대로 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9장 거기 보면 저희가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주께서 준비한 것은 부딪히는 돌을 만들어 놓고, 부딪히는 돌을 어디에 두느냐? 시온에 둬요. 시온에. 시온에 둔다는 이 말씀은 이거 잠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들어봐야 돼요. 이사야 24장 이 전체 내용이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24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땅의 기초가 진동하리라 되어 있고, 18절 끝에 땅이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에 취한 자들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는 침망같이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더라. 그날에 하나님의 천사가, 높은 군대, 악마가 군대를,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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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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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그 죄수들이 옥에 모입니다. 지옥에 모였다 이 말이죠.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지니 해와 달까지 이제 무너집니다. 인간의 안정화된 심성 자체를 문제 삼아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성전이 따로 있고 그 성전은 안정되어 있는데 그 성전마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까지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줄 때 처음부터 안정화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언약궤고 언약궤를 안치한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은 영원토록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 안정되어 있는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궤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변한 적이 없어요.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줘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다가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성경 백날 지키고 복음 알아도 소용없어. 이제 우리는 이제는 지옥불에 적당한 이제 우리의 심성으로 심성으로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분명히 아이디어를 힌트를 드렸어요. 성전만큼은 안정되다. 성전만큼은 안정되다. 그러면 안정된 성전을 주님께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겠죠. 이게 성전 만드는데 어떤 방식을 하느냐 하면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안정되면 성전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 언약궤에다가 예수님의 자신의 형상을 거기다가 둡니다. 자신의 형상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한다,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집어넣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했어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 방법은 거기죠. 바로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석고상을 만드는 겁니다. 석고상을. 석고상 만들 때 알지네이트라는 그러한 물렁물렁하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예, 시중에 팝니다. 그게 물에 섞어가지고 해가 손에 집어넣고 딱 집어넣고 한 5분 있으면 굳어져요. 그러면 손을 빼요. 빼고 난 뒤에 또 석고 가루가 시중에 파니까 그하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석고 가루를 넉넉하게 벗습니다. 예, 벗고 난 뒤에 알지네이트를 하는 그걸 바깥에서 뜯어내면 안에 집어넣었던 형상이 일제 흠없이 그대로 드러나죠. 주님의 형상을 집어넣고 겉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형상, 자기를 위한 형상을 주께서 뭐로 뜯어내는가? 율법으로 뜯어냅니다. 율법으로 뜯어내요. 그 율법으로 뜯어낼 때 그 과정이 뭐냐? 내가 너희께 율법 줄 테니까, 네가 못 지키니까, 너는 제발 좀 살아있는 척 하지 말고, 살 이유도 없으면서 살아있는 척 하지 말고, 그 율법과 함께 내 목숨은 날아갔다고 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내가 줄 테니까, 말씀을 줌으로써 아직도 남아있는 이거 뱀의 그 껍데기 허물을 이제 좀 벗으라는 거예요. 뱀의 허물에 대해서, 일단 성경에 나온 뱀의 허물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세상에 있는 거냐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걸 우리 힘으로 못 뜯어내요.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이것 찾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걸 뜯어낸다는 것은 차라리 날 죽여라 하잖아요. 그래, 그 말이 맞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널 죽여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죽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죽여주는 거예요. 알지네이터 요거는요, 치과에 가면, 예, 치과 잇몸 교정하면서 이렇게 치과 붙이는 게 있어요. 현재 우리 자체가 알지네이터에, 그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저주를 유발하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굳은 살, 또 발 뒤 각질, 예, 각질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뜯어낼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아내가 한날 음식을 해주는데 그게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예, 감칠맛, 땡기는 맛인 거예요. 그 감칠맛이 어디서 나는가 연구를 하다가 그 감칠맛이 바로 그루타민산이라는 그런 단백질에서 왔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루타민산이라는 이 단백질이 왜 감칠맛을 나지? 그래, 그게 맛이 난다 치자. 근데 왜 인간이 왜 그게 땡기지? 자꾸 그 말을 원하지?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되어서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 이 땅에 임신해서 음압에 태어날 때 양수의 44.10%가 바로 카미트라는 그러한 농도의 양수 농도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맛을 들었어요, 인간이. 이미 인간이 맛들은 것을 뒤늦게 와서 계속 이 땅에서 1살, 2살 태어나면서 그 맛에 벌써 길들여지는 그 맛이 땡기는 겁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출생했다 했어요. 다비시의 고백에. 이미 죄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제일 재밌는 게 죄 짓는 일이에요. 그 맛에 있어요. 그루탐산의 맛을 만들었어요. 예. 모노소디움 그루타메이트 줄여서 MSG라는 거예요. 전혀 이거는 몸에 해롭지 않아요. 진짜 이거 해롭다 해가지고 사람한테 갖다 버리고 뭐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다시마, 포고버섯, 콩 이거에 다량 하는데 아무 해 없어. 미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미풍은 벌써 없구나. 막 치세요. 막. 인간의 그 타고난 거. 근데 성경은 이것을 타고났자 그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걸 뭐냐 하면 이걸 죄로 규정한 겁니다. 죄로 규정했는데 죄를 그냥 죄라고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마법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마법에 빠졌어요. 이 마법에 빠지는 것은 인간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른 마법을 준비한 겁니다. 그게 바로 특이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예상 못한 영무도 모르는 신기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그 해석이 뭐냐? 진동한다. 선악과 이야기, 생명 나온 이야기, 하나님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둘이 아니고 하나였어. 이러한 모세 창세기에 나온, 창세기 출애굽기 4개 나온 모세 그 법을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그게 오늘날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예, 신데렐라 이야기 보면 이 내용이 성경의 이야기 가득 담겨 있어요. 신데렐라 동화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왕자가 분명히 춤을 췄는데 얼굴을 아는데 왜 왕자가 얼굴 보고 안 찾고 구두 보고 찾느냐 이런 문제. 그것도 유리구두. 왜 얼굴 보고 안 찾고 그 구두 보고 찾느냐? 유리구두에는 마법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은 마법을 해도 다른 것은 다 풀려요.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가 언니들 파티 갔을 때 자기는 안 들어가가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마법을 해버려. 마법을 해보니까 거기에 쥐는 말이 되고 도마뱀은 시중을
시중을 들고 거기는 마부가 되고 호박은 마차가 되고 다 마비에 걸렸어요. 다 걸렸는데 그래서 12시 이전에 오라 했는데 딴 것은 와서 12시 이전에 됐는데 딴 것은 다시 마차는 호박으로 변하고 쥐로 변하고 그 시위하는 그 사람들은 도마뱀으로 변하고 마부들은 거위로 다 변했는데 왜 유리 구두만큼은 안 변하느냐? 그것은 바로 유리 구두는 있는 데서 마법을 걸은 게 아니고 없는 데서 마법을 걸었어요. 이거 또 언약 같아. 그리고 신데렐라 말 그 이름 자체도 이게 원래 이름이 엘라거든요. 엘라인데 언니가 놀린다고 신데렐 가는 거예요. 불타고 남은 죄예요. 예, 잿더미 아가씨가 신데렐라예요. 잿더미 아가씨.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불 속을 통과 못하고 죄가 되어버린 가운데 그 죄 한 점 가운데서 이미 죽은 데서 있게 하고 없는 데서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언약 아닙니까? 요마서 4장에서. 그래서 마법 왕자가 바로 내가 원하는 내 신부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신부감이어야 돼요. 그러면 마법 걸린 인간에서 마법보다 인간 세계보다 마법보다 더 센 마법을 가지고 기존 마법을 능가하는, 이미 모든 인간이 죽어버리고 모든 인간은 불로 소멸되어야 되는데 죽은 데서 살아나고 없는 데서 생겨나는 그 마법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자기의 겟세마네 기도대로 하나를 만드는, 저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으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요 라고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되게 되면 이제는 저희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저들과 하나가 된다고 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 기도가 나와요. 그럼 방법은 뭐냐? 일단 율법이 와요. 율법이 오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그것과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사망을 찾아가서 네가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야. 다시 말해서 네가 사는 게 불행한 이유는 네가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너는 불행하고 나중에 너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인간의 사고에서 나올 수 없는 사고방식.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는 것은 가빠이 가는 사람도 다 알아요. 정성을 쏟으면 그만큼 보상받는다. 가빠이 가는 사람 다 압니다. 근데 그 성경은 반대로 나가요. 너가 현재 네가 알고 온 선악 지식을 뜯어내야 거기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가 안 뜯기려고 하는 게, 내 양심이라는 게 뜯기지 않고 내 착함을 안 뜯기고 내 의로움을 안 뜯기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점점 더 지옥불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심하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건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뜻입니다. 네가 오는 손이 하거든 범죄카는 찍어버려라. 그러면 난 불구자인데요. 불구자라도 네 지옥에 불구자로 할로 천당 갈래? 안 가면 온전해가 지옥 갈래?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주께서 가혹하게 할 만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꾸 우리가 선한 것, 의로운 것, 착한 것을 자꾸 이걸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착한 것 가지고
안정적인 땅과 하늘에서 안정적인 인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이미 우리는 죄란 이름으로 그것을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했냐 하면은 심판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심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만족하겠다는 의사를 에스겔 5장에서 이미 밝혀주신 적이 있어요. 에스겔 5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향한 내 노를 다한 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께 다한 적 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께 진노하고 지옥 부르니까 내가 다 속이 시원하네. 바로 창조의 만족에서 심판의 만족으로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게 말씀 당연히 못 지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죽으면 지옥 가지. 원래부터 지옥 가요. 원래부터 지옥 가는데 엑스레이도 지옥 가는 속도를 이제 알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이유를 안다고 천국 빼주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이유는 알고 지옥 가고, 지옥 가는 이유도 모르고 지옥 가고, 둘 다 지옥 가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의 이 심성이 이미 하나님께 대들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1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선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하늘을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해답이에요. 주님께서 올 때 우리를 남편으로 오시는 거예요. 남편으로 오게 되게 되면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가 하나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받아서 남편 되는 게 아니고 남편 건 자기 것을 아내한테 주입시키고 몰딩해서 조각함으로써 없는 신부가 새로운 신부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 것을 아내께 심겨주는 거예요. 심겨주게 되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같이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몇 개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건데. 주님 건데 몇 개 어디 있어요? 내 거요. 내 거 따로 되어버리면 따로해요. 둘이 하나가 따로니까 따로가 되면 거기서 율법이 공격당합니다. 네 이 말씀 지켰어? 이 법 지켰어? 네 오른 눈이 할 때 뺐어? 안 뺐어? 네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무섭니다. 못 살면 지옥이에요. 장기자 성도가 이게 지옥입니다. 끝으로, 노래도 나왔으니까 끝으로 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을 그러니까 행함 말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23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섰으면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 소망 아닙니다. 내 신부 소망의 신랑 소망입니다. 제발 신랑을 우선시 하시고 그 신랑 앞에 우리를 잊으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진동하지 마세요. 진동 통과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작동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뱀의 껍데기는 언제 벗어지는지,
죽어가면서도 산채하는 그 헛새는 도대체 언제 제거되는지 감사하게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 단장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지적해 주시니 이 지적이 곧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시 일어나셔서 256장 내가 무엇을 했느냐를 기억하지 말고 주께서 무엇을 하셨냐를 생각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으십시오.